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Kad se po Mojsijevu zakonu navrše dani njihova čišćenja, poniješe Isusa u Jeruzalem da ga prikažu Gospodinu, kao što piše u zakonu Gospodnjem. Svako muško prvorođenče neka se posveti Gospodinu i da prinesu žrtvu, kako je rečeno u zakonu Gospodnjem, 2 grlice ili 2 golubića. Živio tada u Jeruzalemu čovjek po imenu Šimun. Taj čovjek pravedan i bogobojazan iščekivaše utjehu Izraelovu i Duh Sveti bijaše na njemu. Objavio mu Duh Sveti da neće vidjeti smrti dok ne vidi pomazanika Gospodnjega. Ponukan od duha dođe u hram i kad roditelji uniješe dijete Isusa, da obave što o njemu propisuje zakon, primi ga on u naručje, blagoslovi Boga i reče: sad otpuštaš slugu svojega Gospodaru po riječi svojoj u miru. Da vidješe oči moje spasenje tvoje, koje si pripravio pred licem svih naroda, svjetlost na prosvjetljenje naroda i slavu puka svoga izraelskoga. Otac njegov i majka divili su se što se to o njemu govori. Šimun ih blagoslovi i reče Mariji, majci njegovoj: ova je evo postavljena propast i uzdignuće mnogima u Izraelu i za znak osporavan, a i tebi će samoj mač provosti dušu, se razotkriju namisli mnogih srdaca. A bijaše neka proročica Ana, kći Penuelova, iz plemena Ašerova, žena veoma odmakla u godinama. Nakon djevojaštva živjela je s mužem 7 godina, a sama kao udovica do 84. Nije napuštala hrama, nego je postovima i molitvama danju i noću služila Bogu. Upravo u taj čas nadođe. Hvalila je Boga i svima koji iščekivahu otkupljenje Jeruzalema pripovjedala o djetetu. Kad obaviše sve po zakonu Gospodnjem, vratiše se u Galileju, u svoj grad Nazaret. A dijete je raslo i jačalo i napunjalo se mudrosti i milost je Božja bila na njemu. Riječ Gospodnja. Po evanđeoskim riječima izbrisali se naši grijes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da slika današnje obitelji nije nimalo idilična. Prošlo je vrijeme kad se sosjećaje 현대 가정은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던 모습, 그래서 가정의 보금자리라는 말, 집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부모 밑에 있으면 안전하다, 집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라는 말이 오래전의 말처럼 들립니다. 이런 가정에서 사람들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현대에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가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이상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이 빠름 속에서 가치, 이 가치들은 우리에게 가정 자체를 큰 시련에 빠뜨렸습니다. 자식들은 길을 잃고 부모들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부모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가정의 부모의 엄격함이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이런 자식들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가끔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지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독일 신부님께서 몇 년 전에 어떤 중산층 가정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대화를 나눈 뒤에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16살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반문했습니다. 가정이 가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16살 먹은 아들은 저는 부모가 싫습니다. 저희는 만나기만 할 때마다 싸웁니다. 싸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나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집안의 싸움은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더욱 정리정돈을 잘하는 소년이 되기를 원하거나 혹은 저의 임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공부를 더 잘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집에서 음악이라도 들으려 치면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려 치면 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로부터 도망쳐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매우 행복했지만 집안의 모든 일이 저에게만 맡겨져 있고 남편은 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먹고 즉시 집에서 나갑니다. 여러 가지 집에 나가서 놀러 나갈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제가 온전히 다 관리를 하고 제가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큰아들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자기 나름대로 이 불행한 가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참 가정은 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올감이다, 웅덩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제가 직장에서 돌아가자마자 부인이 잔소리를 하고 자식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자식들의 요구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듣다 보면 저는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 먹고 바로 나갑니다. 제가 혹시라도 저녁을 먹고 집에 남아서 함께 텔레비전을 함께 보다 보면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은 텔레비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여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말다툼으로 끝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몇 가지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현대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특히 오늘은 성가정 대축일 성모님과 성 요셉과 예수님의 성가정 대축일인데 이런 날 이러한 현대 가정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나자렛의 성가정 작은 성가정이었습니다. 이 성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와 성 요셉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맡겨졌습니다. 잘 키우도록 맡겨졌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였습니다. 인간적인 작은 아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슬기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복음사가가 전을 내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러한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모든 성장기가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루카 복음사가가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모세의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이 그들의 삶을 유지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기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순례가 끝난 뒤에, 즉 율법의 모세의 율법이 시키는 대로 아이를 성전에 봉헌한 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13살의 소년, 즉 봉헌한 뒤에 13살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갑니다. 마리아와 성요셉은 12살 먹은 아기를 순례에 동참시켜서, 즉 소년을 동참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순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린아이들을 잃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룹이 순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가다가 이리저리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살 소년 예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학자들과 함께 남아서 그들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답과 질문, 즉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소년 예수의 답,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확신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점차적으로 삶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분의 삶에 각인되었습니다. 그 답은 분명한 인식 속에 나온 답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곳곳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의 아들로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사명에 3년밖에 되지 않은 그분의 간단한 이 사명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 자신을 충분히 내놓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성전에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느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지만 그분은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제 좀 지나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성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이 복음사가의 선포, 즉 루카복음사가의 선포는 그저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무엇인가 사건이 완성되었다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참 의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천사들의 선포, 베들레헴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시몬은 구원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빛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분을 알아봅니다. 또 예언녀 한나도 그분을 알아봅니다. 12살 먹은 소년.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율법학자들이 놀라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들, 동정 마리아는 이런 사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순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큰 은총이 힘이 되었습니다. 늘 그분의 사랑과 함께했고 모든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동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에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도 그랬고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한 가정이 구성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범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는 가정입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하느님의 큰 선물로서 또 부모들은 이 자식들을 봅니다. 아무리 큰 삶의 어려움일지라도 삶의 큰 흙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가정은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대축일, 즉 성가정 대축일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축일이 되기를 바랍니다.